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들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기를 전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고 하면서 나 지혜는 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도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또는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속성 또 예수의 속성.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회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 지혜는으로 시작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벌써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와 같은 그 의미는 벌써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런 차원에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그렇게 기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죄가 없었다고 하는 거하고 있는데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와 또 반대로 같은 의미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그 한 마리쯤이야 라고 하겠는가? 99을 들여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기뻐하며 돌아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만큼 한 잃어버린 양의 그 마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찾으니까 이렇게 기쁘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태초에 지금 오늘 이 잠언 기자가 그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삶을 보면서 선과 후 어떤 연대를 보면서 이렇게 정하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죄사함을 받았고 어느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의미를 알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았다 라는 그런 논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완전한 걸 찾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바로 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초에부터 나를 지각하셨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벌써 창세전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항상 어떤 선과 후를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동안 요즘에는 잘 듣지 못했지만은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막연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냥 품어주는 사랑입니까? 사실은 가끔 생각해보는 우리 편이지만은 우리가 이 남녀간에 특별히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얼마큼 열심히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은 우리가 교회를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는 옛날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 사다리 줄이 있는데 이 교회를 빠지면은 그 줄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물론 교회는 매일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교회만 무조건 나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면은 야근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루 빠지고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나오고 또 한 주 빠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넘어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쭉 그냥 몇 주를 계속 빠지면은 못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데 교회 나가지 않았다고 죄를 빠졌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구원받고 교회를 많이 다녀서 내 죄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보면서도 때로는 내가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 바로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것에서도 우리 욥에 보면서도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보았고 또는 골로새서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됐고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렇게 그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기쁨이 되는 것이 또 즐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또한 그 무거운 죄가 우리가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사해 주셔서 라는 의미보다 참으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면은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개가 헌들을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깊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절한 회개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과 같고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종교회의를 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에서 고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남았는데 다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사라졌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했고 또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고 그런 이런 모든 엘리야가 기적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나타난 사람들이지 본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또 이사야 42장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오늘 본문의 분명히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사야에서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벌써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완성된 것을 먼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벌써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불러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의식만 갖춰가지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찬양대나 또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참 그 아름답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참 잘 진행해 나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참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것을 벌써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의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해놓고 자기가 만족해서 하나님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예배를 했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시면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지금 잠언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보면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받더라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그런 수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듣는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어딜 가는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 거냐면은 저가 어디를 가는가 자기를 하려 하는가 라고 그러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물론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 구원 받았다. 그것은 최초부터 벌써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죠.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는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 짓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자는 의미인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론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이 좁은 데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된 생활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의 지식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가? 라는 그런 논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성령이 아닌 것은 주를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봐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행위나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보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